아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영원한 통치라. 좀 제목이 깁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통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한 중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이라고 할 때 11장 이제 계시록의 중반쯤 왔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진행되거나 전개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가령 나팔 대접재앙이 인재앙 또는 인심판이 끝나고 재앙심판이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그 다음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 논리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 또는 심판 속에서 인까지 끝나고 삽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제 세 가지 화가 전개되는데, 오늘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했을 때 14절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둘째 화는 육나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13절에 이미 여러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만 봅시다.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제6나팔 이제 심판 재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했죠. 그랬을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셋째 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만 셋째 화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심판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그 서론적인 장차 나타날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서 14장까지는 삽입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화까지 끝나고 셋째 화가 15장 16장에 나타나는 대접재앙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삽입 본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은 셋째 화를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며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라. 자, 세상 나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대제적으로 나오죠.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악의 권세가 있는 나라. 그렇다고
이 세상 나라가 사탄만이 지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이 주관하고 다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면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사탄에게 허용을 해 주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했을 때 이게 여기 되어라는 말이 미래적인 단어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부정과거 시제형이라 해서 이걸 일명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미 그 완료형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일은 미래적으로만 이루어질 장차 그러니까 재림 후에 되어질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태가 말하는 천국이나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합니다. 마태는 왕국어법을 써서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은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7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루어 가야 할 숙제였고 사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총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내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자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역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초점이 분명해야 하고 방향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내세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된 그 단어가 있다면 이미와 아직 이미를 영어로 already라고 그러죠. 아직은 not yet. 그래서 already와 우리 not yet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긴장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피곤과 지침과 악과 전쟁과 궁핍과 질병과 다툼과 각종 문제가 많은 이런 세상이지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사도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 또 지난 주일날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이런 주제와 우리가 계속 연결된 내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명과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사도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그것을 전에 우리 주기도문에는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뭐 나라가 하여간 주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라, 거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저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지요. 저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자,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다스리,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의 결정적 위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이제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 개념으로 말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여지는 영역적인 장소라기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 했을 때 이 세상 나라는 보여지는 우리가 지금 지구잖아요. 지구, 변화무쌍한 이 지구, 날씨만 변화무쌍합니까? 세상 문화와 사상과 모든 이 되어지는 체계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제 세상 나라는 무기를 첨단화해서 참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가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지요. 가까운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완성했지요. 그리고 세상 여러 나라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참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만의 전쟁이 아니라 요 사이는 또 무엇이 위태롭습니까? 이란이 지금 방금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그 하마스 지도장과 누군가 하는 사람을 암살해 가지고 거기에 보복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매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 상태에 있는 이런 세상 나라이지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2000년까지는 총 못됐을지라도 주후 66년에서 69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초기설이 있고 96년경에 기록되었다고는 후기설이 있습니다. 약간의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마는 60년대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핍박 시대이고 90년대에 이 편지가 기록됐다고 하면 도미티안 황제 때 바로 기록된 것인데 바로 2000년은 좀 못됐을지라도 2000년에 우리 이 세계의 역사 진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까지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했을 줄 알지만 우리는 많이 잊고 살지요. 나라가 임하시옵시오. 그 말은 어서 예수님 재림하게 해주십시오. 꼭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요리문답으로 우리는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대교리문답 191문에서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답을 말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기록해 온 것을 읽겠습니다. 악과 불의가 세상에서 제거되고 사탄의 세력이 약화되며 그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자라나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원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마디 속에 지금 대요리문답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말은 결코 예수님 재림만을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통치하도록
악이 제거되어지도록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서 이 세상이 바로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짜 시간은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 상황은 이미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야 주님이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긴박하게 느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장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 팔을 잃고 한 발을 잃은 사람처럼, 외장눈을 가진 사람처럼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유념하고 사도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와 연결시켜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터 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공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직업과 환경 속에 여러분을 두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이 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자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사도성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깨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뜨면 주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 관심이 늘 여러분 안에 되살아나야 합니다. 묻지 않아도 알지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익숙합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돼? 우리 여성도님들 같으면 무슨 반찬 만들어야 돼? 응? 점심 때는 무슨 반찬 만들고 저녁 때는 무슨 반찬 만들어야 돼?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이 먼저 여성들에게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 남성도들에 가면 직업을 따라서 오늘 어느 일터로 가야 돼. 가령 일용직이다 그러면 나를 부르는 데가 어디야. 포도원의 품꾼들이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일용직들은 오늘 내가 어느 일터 현장으로 가야 돼.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은 가령 내가 무슨 상업을 한다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얼마를 팔아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앞선 생각이고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그 이면 속에 더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지고 살릴 거냐 하는 이 전도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가령 우리 최 집사님 같은 분은 교직을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즉 크리스찬 교사로서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수학 문제를 풀고 그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품성이 드러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저 최 선생님은 참 애들 앞에 뭔가 우리에게 졸업한 이후에도 교훈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수학의 문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제집사만 말해서 참 하나 인용하는 거지 뭐 제집사만을 지금 가르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그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에 일어를 가르치신 김동호 선생님이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 60 정도 먹었을까,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그분은 분필 속에다 항상 분필 꽂이라고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그 분필 꽂이로 만드는 그걸 딱 본인이 들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출석도 안 부르시고 태양아 머무르라. 그리고 글씨도 조그만하게 쓴 게 아시나 크게 쓰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아주 강렬하게 내 인상에 남아 있어요. 그분은 일어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태양아 머무르라 그 말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지금 40년도 지나고 5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뭔 말을 했는지는 다 아는 기억이 안 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줬어. 뭔가 50년이 돼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도 그분은 이미 잡고 오셨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에 그때 당시에 이 뇌리에 완전히 다 박혀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어쩌는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한마디, 즉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의해서 태양이 멈춰버렸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뭔가 저에게 그것이 뇌리에 꽉 박히게끔 영향력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직업이 다르고 이제 하는 일이 다르지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하겠냐.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미 반도 더 사신 분들이 이 중에 한 반수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를 많이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할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셔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까? 이렇게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자, 이런 선포가 있은 후에 이제 24장로가 또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는 24장로가 저기 4장에서 하늘 예배, 천상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대표라, 신구약 성도의 대표라 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치는 그 가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자, 저기 5장과 조금 다른데 한 가지가 빠졌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 말이 여기는 빠졌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빠졌느냐? 주석가에 의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왕권이라고 그러죠. 이 왕권이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주가 나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도를 할 때 오늘 또 주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늘 생명 안에서 주가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되도록,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하는 일터 속에서 주가 왕노릇하게 하시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우리가 관심 속에 있을 때 세상은 어떠냐?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현재도 주님이, 자, 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시편 2편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18절의 내용과 서로 관련된 성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때요? 분노하고 떠들고 그냥 해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나라 간에 전쟁하고 어느 지역 간에, 단체 간에, 개인 간에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이런 분쟁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몰라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가만히 내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왜? 만약에 완전히 다스리면 이곳이 낙원이 되지요. 악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완전 심판을 유보해두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속에서 지금 복음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현장을 보면은 저 우크라이나에나 저 어떤 지역에 지금 전쟁 속에 그 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내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극한 박해 가운데 살아갔고, 이제 교회사에 의하면 주후 3세기까지 가장 교회가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후 3세기라고 그러면 200년대까지잖아요. 즉 콘스탄티노 황제가 공인한 해가 313년인데 그 이전에 로마 10대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가장 박해가 심한 때 가장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이제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열매를 맺는다.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스킬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플랜 A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학의 심장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당 안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혁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의 명령을 동시에 받습니다. 전도 명령, 문화 명령.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업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메이커들로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다하시면서, 또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인성, 여러분의 즉 품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므로, 즉 빛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교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복음에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 믿음이 생기기에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위임하셨고, 따라서 모든 신자는 기독교의 규례들이 이미 정착된 곳에서 그 규례들을 파수하며 기도와 헌금과 직접 수고로 온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바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어찌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너무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내게 주어진 만큼 최선 다해서 사명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더 큰 것도 맡기리니.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드러내시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